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한 이 좋은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저희를 언제나 예뻐 봐주시는 주님, 이제 그런 아버지께 온전히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라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궁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우리 목소리 높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힘든 아버지 초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군벌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든 그 어디든 하늘나라의 미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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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그분을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는 예수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을 최고의 길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고난이 최고의 길로 이르기 하나의 관문이 됨을 광야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그분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상상하면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소서.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사랑해 주님께 우리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합시다. 정말 기쁘게 예배합시다. 정말 기쁘게 찬양합시다. 유양 찬양하는 것 제대로 합시다. 아멘. 호산나. 찬양 중에 눈이 들어주를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람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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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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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다하기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원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그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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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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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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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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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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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품을 쏘소 능력에 발로 더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잠잠하게 내 마음이 고요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많아서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아요. 모든 건 내려놓고요. 그래야지 모든 것을 비워놓고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시끄러운 내 안에서 내 안을 조금은 조용하게 아버지와 대화하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시끄러운 내 마음을 가다듬고요. 이 시간 잠잠하게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홍유총을 담임 목사님과 또한 사역하시는 저희 성천민 목사님, 저희 박윤수 전도사님 위하여서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세안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오지 않으신다라면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라면 가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시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려 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를 미혹하는 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가뭄으로 이 땅이 메말라가고 갑작스러운 조류 독감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듯 이 땅에 단비를 주시어 환경적 고난을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도록 언제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홍종철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흠없는 당신의 제단 앞에 합당케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치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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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의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성가대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담임 목사님 홍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하늘을 애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가대 찬양. 제가 오늘 보니까 지금까지 성가대원들 중에 가장 많이 오늘 오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오셨던 것 같고, 늘 평소에도 이렇게 늘 오셔서, 네,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이 조금 어려운 곡인데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이 연습하셨네요. 네, 갈수록 실력이 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클래식 찬양팀 찬양할 때 혹시 호산나라고 찬양했는데 그 호산나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또 모르고 부르시면 안 되니까 정확한 발음은 호시아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구하옵소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인데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또 귀한 것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팀 성가대를 통해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현정, 우리 박준식 우리 형제님의 어머님하고 누님이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누님, 우리 박향경 우리 누님 드리셨습니다. 남동생 안진수와 안진호를 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희자 권사님 1년 동안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유연히 돌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영 자매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김송영 형제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단이가 주님 닮아 온유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선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태현 형제님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하며 영혼을 살리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주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 성경금과 주일원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소원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물질들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생 동안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재단을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가장 뛰어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자자손손 대대로 그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저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인간과 새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들은 몸집이 큰 것들보다는 오히려 약하고 작은 종류가 노래를 더 잘 부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독수리, 매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그만큼 작은 새들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인데요.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몸집이 큰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를까요? 몸이 왜소한 사람이 잘 부를까요? 자기 얘기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생각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신의 목소리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김송영. 예, 김송영 형제님이라고 주저없이 얘기를 하시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준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박정호 씨입니다. 제가 박정호 씨 노래를 음반을 통해서 여러 번 들어봤는데 들을 때마다 감탄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정말 송영 형제 목소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감동을 했는데, 그래서 늘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이분이. 그러다가 집회를 참석했을 때 집회 중간에 그분이 특수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놀랐습니다. 목소리에 놀란 게 아니라 몸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크시더라고요. 온 땅에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울림이 다르구나. 저래서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새들은 반대로 오히려 작은 새들이 노래를 훨씬 잘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들 중에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새가 혹시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카나리아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카나리아 새소리를 제가 직접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새가 카나리아 새입니다. 병아리 소리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듣다가는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실제로 여러분 독일에 가시게 되면 힐츠 산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독일에 한 4-5번 좀 다녀왔는데 거기 힐츠 산맥에 가시게 되면 수십만 마리의 이 카나리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류공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주로 거기를 꼭 한 번씩은 가봅니다. 그래서 그 카나리아를 노래 합창을 듣고 나서 감동을 해서 카나리아를 사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공원 관리원들이 카나리아를 팔 때 절대로 팔지 않는 카나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솔리스트 카나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카나리아들이 몇 마리의 카나리아가 전체 카나리아의 어떤 분위기를 선도하고 노래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솔리스트가 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솔리스트가 누굽니까? 주주공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 성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시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사모님은 가지 마시라고 남아서 그냥 성가대 계속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만큼 솔리스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공원 역시도 이 카나리아, 특히 솔리스트 카나리아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관광객 입장에서는 어떤 카나리아를 사고 싶겠습니까? 솔리스트일까요? 아니면 수동적인 카나리아일까요? 당연히 솔리스트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비싼 값을 준다 해도 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찬양할 때 수동적인 사람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솔리스트 같이 등동적으로 자원해서 노래하는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요한계시록만큼 또 은혜스러운 책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묘사를 아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4 생물이 보이고 24 장로들이 옆에서 예수 하나님을 보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4 생물은 바로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천사들 중에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천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해주고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천상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나요? 몇 번 찬양하고 있습니까?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번? 한 번이 아니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매일매일 무엇이 드려지고 있다? 찬양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지 창조 때도 이것은 있었습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 온통 찬양 속에서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또 어땠나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 역시도 찬양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종말 때, 재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역시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나팔 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 때에도 하늘에서는 찬양이 온 하늘에 가득 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또한 종말 때까지 온통 하나님은 찬송 속에서 찬양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도 찬양 예배, 찬양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에 찬양단을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나 유명한 연예인들 주위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보디가드나 경호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다? 온통 찬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찬양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면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찬양의 모습은 천상에서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학교 중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 측, 우리 기도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되게 유명하고 또 자주 그쪽으로 유학 가는 학교이기도 하는데요. 거기 한 교수님이 한번 겪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쭉 줄을 서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천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심사, 그 자격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도 뒤에 이렇게 서 있었다 그래요. 순서가를 기다리고, 그래서 순서가 딱 됐을 때 갔었답니다. 가서 이제 자격 심사를 하는데 천사가 교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또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이러이런 찬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중에서 이 곡을 불러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되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 평소에 책만 봤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갔지 찬양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은 들어봤는데 노래를 잘 모르겠다는, 가사를 몰라서 우물쭈물 대답했다요.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가 호통을 치면서 이 사람 형편없는 신자구만, 이런 상태로 무슨 천국에 들어오냐고 아주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데 놀라서 깼다고 합니다. 깨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놀랐는지 그 다음부터 이분은 공부할 때도 찬양하고 그리고 길을 갈 때도 쉬지 없이 계속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 찬양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평소 찬양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얼마나 찬양을 자주 부르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모두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168시간입니다. 그 168시간 중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의 시간으로 구별해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날 찬양 시간을 그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른 교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는 거의 드뭅니다. 게다가 얼마나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 또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모든 것을 갖춘 찬양팀이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이게 자막을 띄워주잖아요. 찬양 가사를. 근데 가사가 너무 심하게 틀린 적도 많이 봤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항상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잘 준비하고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 찬양의 가사들 중에 자막이 틀린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대표적인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신하신 주에서 이제 가사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원래 그 가사가 아시다시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가 맞습니다. 근데 실신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냅니다. 여러분 만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상처를 만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볼 것을 보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한 글자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라는 가사인데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새들이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이 노래하는 아침이면 얼마나 여러분들 분위기가 험악해지겠습니까?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나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마귀와 싸워야지 왜 나귀와 싸웁니까, 여러분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예요. 화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찬양하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다음 번 넘겨주겠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는 주님인데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띄어쓰기를 한 가지 잘못해도 이렇게 가사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물가에 연인처럼 나는 구했네. 여인입니다. 여인, 연인이 아니라.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입술, 이슬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 가사 한 글자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 달라지고 찬양이 집중이 안 됩니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중. 예수는 주입니다. 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가사를 하냐에 따라서 너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찬양 시간마저도 다른 데에 마음을 뺏겨서 찬양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 속에서 마음속에 차고 있어서 그것이 꽉 차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찬양 시간 길어야 30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힘들다면 우리가 밤낮으로 찬양하는 천국에서는 어떻게 정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장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엎드린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조용히 고개 숙인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높은 곳, 수직의 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복종하고 완전히 부옥하는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동건이가 세례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전 지금도 동건이 세례 주었던 모습이 가장 인상이 남는데 오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인생을 달관한 애처럼 그냥 고개 푹 숙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엎드리는 자세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찬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둘 바를 몰라서 감격해하는 모습이 바로 이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한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4장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기 관을 드리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이 어떤 관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왕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왕관이 아니라 바로 올림픽이나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받는 월계관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관을 드렸다는 말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영광과 승리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금요일에 우리 여전도에 몇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통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성경을 통독하기 전에 성경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다 그래서 저랑 잠깐 미팅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찬양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그 찬양을 하면서 너무 몸을 흔들고 싶었대요. 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도저히 그냥 가사처럼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게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얌전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혼자 자기가 나대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냥 몸만 흔들고 찬양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는 그냥 흔드십시오. 우리에게는 뭔가 스타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하게 되면 그 모습에 따라할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처음이 그 스타트를 끊고 나면 따라할 사람 많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끼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필이 오면 가만히 있지 못할 분들 여러 분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분들이 음악에 흥을 타게 되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증명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을 직접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운데 글자를 감추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김모옥이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체육대회 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이분은 정평에 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분 보여주겠습니다. 박모라는 숙이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역시 몸이 예사롭지가 않은 분이십니다. 다시 또 다음 분 보여주겠습니다. 홍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한때 옛날에 놀던 분이셨습니다. 또 한 번 보여주겠습니다. 송모라는 분이 계신데 옛날에 그래도 이분도 함께 반짝반짝한 곳에 많이 다녔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찬양 율동팀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아마 우리 교회 춤바람의 역사가 엄청 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우리 자신들을 감추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런 목회자 모임이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제 사모님과 목사님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었어요. 근데 사회자가 나와서 어떤 한 목사님이 특송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예배 시간, 특송 시간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호명하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후두함 때문에 목소리를 잃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결국은 목회를 그만두시고 지금 쉬고 계신 분이셨고 언어 표현하는 것도 간신히 할 수밖에 없는 조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인데 특송하겠다고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특송하지 못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워낙 평소에 찬양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워낙 거절을 많이 당했다가 혹시나 신청했는데 이분은 그걸 모르고 상을 모르고 예배 순서 맡은 분이 이분 특송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 때문에 목회를 못하게 됐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지만 찬양하는 것만큼은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마다 찬양을 하고 싶어서 부탁을 했지만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찬양은 무슨 찬양이냐고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어렵다 할지라도 휘바람으로라도 찬양을 하고 싶다라고 부탁했지만 그것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목사님과 사모님들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합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속에서 이분이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끌어내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 참석한 분들이 한 분 두 분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그동안 이분을 함부로 판단했고 정죄했던 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찬양 끝날 때쯤에 목사님 휘바람을 부는 찬양도 듣고 싶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다시 휘바람으로 그 찬양을 이어가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예배 후에 그날의 예배만큼 뜨겁고 은혜스러운 예배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한 사람의 찬양의 헌신에 대한 그 마음이 워낙 귀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찬양팀, 좋은 장소, 좋은 반주자, 또 여러분들 각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왜 우리는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믿을 때 그 감격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사모함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에서 목사님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다리가 골절되셨고 목도 다치셔서 목에 기부스까지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게 참 이럴 때 신방할 때 난감해요. 새벽 예배 오시다가 다치셨으니까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드립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가서 신방을 하시면서 그냥 많이 힘드시지요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닙니다. 저 전혀 괜찮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장사러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죄를 지으러 가다 다칠 수 있지만 근데 오히려 새벽 기도가 다쳤는데 얼마나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새벽 기도 가다 다치면 왜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왜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도 이 권사님은 교회를 향해 가다가 다쳤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귀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행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 나와 있습니까? 이 백성은 왜 지었다 말씀하십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세상의 가요를 부르고 찬양한 것도 아니고 세상 노래하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음악가가 노래하고 세상에 뛰어난 가수가 노래하는 것보다 우리 클래식 찬양팀 또 우리 샤론 성가대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느냐 이 찬양에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까?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멀리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에게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될 증세가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중풍병자도 그가 고침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18년 동안 허리를 전혀 펴지 못했던 한 여인 역시도 고침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43절에서도 여러분들 소경이 눈을 떴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집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도 마찬가지, 3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매가 고침받았을 때도 역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감격을 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찬양할 때 전혀 감동이 없다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들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결단하시고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배강호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30이 넘어서 군 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나이가 들어서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내후반에 배정이 돼서 첫 신고식을 하는데, 원래 이제 신고식을 할 때 고참들이 뭐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노래 잘하냐? 뭐 이것저것 물어본 다음에 노래 잘하면 노래 한번 해봐. 춤 춰봐. 이런 걸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에게는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뭐 가요나 한번 노래 불러봐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분이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내후반 첫 신고식에 가요를 부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군대에서 첫 신고식에서 가요 안 부르고 다른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참들이 지금 가요를 부르라고 했는데요. 근데 자기가 도저히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사실 분위기가 되게 무섭거든요. 군대는 첫 분위기가. 근데도 이분이 선택한 곡이 무슨 곡이었냐면 찬송가 384장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 찬양을 내후반에서 부른 거예요. 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고참들이 야 너 뭐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막 소리를 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해! 막 소리를 지더래. 자, 그때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꼬인 거죠. 이제 군생활이. 근데 갑자기 최고참의 한 사람이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딱 한마디 하나 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찬송가 들어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불신자였어요. 근데 30 넘게 나이 들어서 온 사람이 고참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 뭐가 있길래. 그래서 들어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0 넘은 형제가, 이 배광 형제가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최고참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이제 군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제대할 동안 나한테 성경 공부 좀 가르칠 수 있겠냐고. 거기서 이 사람이 성경 보면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게 됐고, 그 사람이 또 사회 나갔을 때도 교회까지 알선해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부를 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찬양하라는 단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속에는 장기가 있습니다. 심장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허파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맹장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위장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대장과 소장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쓸개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몸으로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우리의 질병까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고질병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만성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약을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그 질병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건져주겠다, 내가 구원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채워줄게, 너희가 더욱더 힘있게 독수리처럼 새로워질 거야, 더 강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내주시고 삶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런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치유 역사, 생명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새학교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는 찬양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과 신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도전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나타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줬던 이 사람들처럼 온몸으로 온 전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나타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만큼 양보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시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찬양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또 이것이 영원한 항존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종신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학생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다, 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할 마음으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일주일의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평생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찬양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찬양의 열정이 내 안에 다시 한번 가득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기보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세상을 노래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 7번만이 아니라 호흡이 나는 그날까지 내 한평생 오직 찬송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도 문이 열리고 죄와 결박이 끊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찬양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바로 그 찬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우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용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생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부자일상한 인생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며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 시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 온 전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날마다 찬양의 삶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찬양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삶에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애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우리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말 찬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평생에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한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실지 날마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부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재단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12, 70, 300의 비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에서 헌신한 70명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의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삼명용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든 분야를 아버지 책임지며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하나님 위대한 사람들이 이 재단 가운데 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비전을 위해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환경과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찬양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의 주신 입술을 가지고 찬송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의 노래를 부르며 세상의 언어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자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찬양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찬양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도 간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 속에 정말 수많은 기적이 역사에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세안교회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교회보다 찬양으로 충만한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어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며 찬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